계속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무슨 사역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라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근거와 기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단과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이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뿌리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죄인이라고 손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근거로 의인이라고 손을 들어야 할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도 저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손을 들라고 하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손을 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또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슬그머니 손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하여 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틈 사이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합격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깨끗한 면으로 볼 때 이슬람교, 안식교, 또 타 종교, 이런 종교들이 더 깨끗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보다 훨씬 더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성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세상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거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도 주의 부활도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었나, 열심히 믿었나, 오래 믿었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상 구원을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하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얼굴에 때라도 씻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세수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보아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 마음 쓰는 것, 행동하는 것, 속 좁은 것,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차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애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애하시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지금 나의 수준이 어떠하냐? 그런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때로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엉뚱한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능히 극복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맺어주신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압력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을 근거로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너 구원 받았느냐? 좌절시키고 그리고 절망감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망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절망감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꾸 실패 또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비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지만 결국은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나는 틀렸다고 절망하지만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으면 그는 다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떤 잘못을 하면 그는 노예 신분에 맞는 벌을 받습니다. 감히 노예 주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죽도록 매를 맞든지 죽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실패했을 때는 보상만 하면 됩니다. 신자가 연약한 것은 노예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약함입니다. 징계가 있을지언정, 매를 맞을지언정 절대로 사망의 자리로 떠밀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그는 일생토록 죄책감에서 시달리며 살았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참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꾸 옛날을 생각나게 만들고 실패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해 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